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소원하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시작할 때에서 이튿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날, 그럼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앞장에서 말하는 겁니까? 변화산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이겠죠.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상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눈을 떠서 보니까 여전히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막 베드로는 흥분했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니까 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이 말을 합니까? 요한도 누가도 합니까? 참 못됐어. 베드로가 뭔 말인지 모르고 정신없이 하는 말이라고 써놨어. 하늘나라가 좀 쳐다보기 좀 애매했을 거야. 근데 뭡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한 채는 모세를 위하여,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 채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선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구름이 그 주위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름뿐만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쳤다는 의미로 우레가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레를 치면서 그 위에서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앞에는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서 이게 천둥소리인지
음성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간을 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나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개를 들으라 해서 보니까 뭡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과 그 유명한 책들과 그 유명한 음성들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입니까? 다 커서도 뭡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버지하고 물어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더 연약해지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 혼자 결정 못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얘기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 영혼의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예수님 대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라서 저 사람의 말을 그냥 100% 믿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뭘 상징합니까? 선지자, 예언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없어지고 왜 예수님만 남았습니까? 율법의 완성! 예언의 완성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그리스도인이면 교인이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께만 순종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께만 순종하고 예수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니가 예수님 덕분에 모세도 만나기도 했고 엘리야도 백도 줄대 되게 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만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이기도 하고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제자이기도 하고 큰 학교 나온 그 백의 그 동문이기도 어디다가 그런 이야기를 되냐 이 말이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지 않냔 말이요. 오직 예수란 말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여기서 오직 예수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자식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그 한 분만 바라보세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 말씀을 추정하기로는 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했다고 우리끼리 추정합니까? 내려가자. 여기 산이 아니다. 여기 산이 있을 일이 아니다. 저기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세상으로 가야 된다. 생명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저 마을로 내려가야지 여기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물들여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물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세상에 사는 게 좋고 노는 게 재밌으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가정에서 목사님 있잖아요. 왜 어디를 가니까요. 뭐가 있고요. 누가 뭐라 그러고요. 재밌대요. 맛있대요. 그거만 이야기하고 가. 세상 걸 물들여. 교회다가 자꾸.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도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으로 가는 이유는 세상에 물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약된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자. 물 들이러 가는 거지 물 들러 가는 거 아닙니다. 물 들이러 가는 거지 물 들러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요? 몰라. 그것도 몰라가 세상 살겠어요? 잘 못 살아. 근데 뭡니까? 우리는 잘 못 살고 뭘 잘 몰라도 예수를 물들여야 돼요. 예수를 물들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는 거예요. 세상 즐기라고 보내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물들이자.
세상을 물들이자. 뭘로 물들일까요? 빨간색, 파란색 떨이 산다. 아니요. 예수를 물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자, 그러면서 37절 하반절에 뭡니까?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사달이 났습니다. 큰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습니다. 뭔가 사람이 반가워하면 불안해요. 오래간만에 만든 억수로 반가워하면 뭐가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뭔가 아쉬운 것 같거든. 뭔가 내한테 요청할 것 같거든. 필요하거나 사고 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가운 거예요.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아쉬우니까. 예수님께서 왜 반가워요? 뭔가 아쉬우니까.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목사님 누가 엄청 반가워하더래요. 왜 반가워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놔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잖아. 목사님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도 뭔가 반가워하면 불안한 거예요. 평소에 안 그런 사람이 반가워하면. 큰 무리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반가워해. 뭔가 필요한 게 있는가 봐요. 38절에 뭡니까? 사람들은 많았지만 무리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큰 무리들 하니까 엄청 많았어요. 근데 38절에는 몇 사람이 소리 지릅니까? 단 한 사람만 소리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도움을 구하고 소리 질러서 구원한 사람은 뭡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섞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섞여 있으면 된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원을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구하는 단 한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단 한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단 한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리 질러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 기도하는 단 한 사람! 그 누가 될 거냔 말이에요. 목사님 하세요. 아니요, 누가 될 거냔 말이에요. 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고? 외동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 쿵 했을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도 뭡니까? 정말 놀랐을 거예요. 동병상련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이 무서운 세상에, 이 두려운 세상에, 이 공포스러운 세상에, 이 죄악이 간약한 세상에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해와 공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듣는 것 같으신데요. 좀 똑바로 들어보세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말을 100% 이해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자신도 외아들이었고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고침받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고 예수님도 뭡니까?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뭡니까? 못 알아듣거나 엉뚱하게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하신단 말이에요. 다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다 아시는 주님,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잘 아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다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다 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답답하고 나의 간절함을 다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39절에 아들의 상태가 뭡니까? 갑자기 부르짖고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이 나고 몸이 상하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여기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의학적으로 뭘까요? 뇌전증이나 간질 같죠. 안 그러면 뭡니까? 자폐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고칠 수 없는 거고 정말 난감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단정하기는 오늘 복음서에서는 뭐랍니까? 귀신이 그렇게 아이를 한참 동안 괴롭히고 유린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떠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또 나은 것처럼 잠시 귀신이 나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막 어떤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고쳤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와 가족과 부모들은 뭐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사례하고 감사하고 이러겠죠. 근데 다시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어린 외삼촌을 업고 이렇게 포덕이 업고 있다가 이렇게 다리 난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 무릎이 깨진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그게 6.25 된 거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이라 해놓으니까 온갖 막 의사들이 찾아온 거야. 그 동네 의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이. 예? 이렇게 찾아온 건데 무릎, 지금 생각하니까 무릎 이게 깨져가지고 조각이 난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막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물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뭡니까? 한의사들이 이 침을 놨는데 신경을 팍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이 무릎 관절이 꾹 이제 오그라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당시에 50년대는 대한민국 어떤 의사도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사가 더 망가뜨려버렸고, 다리를. 그래서 그때 부산 상고 자리에 스웨덴 의사들이 유엔 그걸로 와 있었어요. 근데 또 스웨덴 의사들, 유엔군 의사들은 또 어떡하냐면 정말 극빈자만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위치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가마니를 쓰고 그 겨울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는 사촌 오빠가 영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영어로 써랬던가 봐. 그 의사가 와서 이제 수술을 해줬는데 이미 신경하고 이거는 침술사가 다 망가뜨려가지고 못 고치고 이제 이렇게 평생을 우리 어머니는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게 망가뜨려놓은 거야. 요즘 같으면 금방 고치지. 인공관절 넣으면 되잖아요. 요즘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사신 것이죠. 근데 막 지네들 고친다고 해서 오만 걸 다 하는 거예요. 뭐 커다란 수탉 장닭을 잡아먹으면 낫는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더 난리가 났잖아요.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더 마비가 되고 신경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의사라는 인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딸한테 맛있는 거 있잖아요. 먹거나 다른 데 정신 팔리게 해가지고 딱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을 때 확 눌리면 난다는. 그럼 사람 죽지.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잠시 그거 할 때 온갖 의사들이 뭐 나을 수 있게 한다는 치료사들이 와서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은 줄 알고 잠시 아프면 괜찮은 줄 알겠죠. 근데 뭐 다시 아프고 다시 나빠지는데 여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간질을 한다니까 오만 사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막 무당도 오고 다 했을 거야.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뭡니까? 애도 뭡니까?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막 이러다가 애도 뭡니까? 지치면 가만히 있잖아. 그 지치는 순간, 가만히 있는 순간 뭐하는 거야? 다 나섰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뭡니까? 애가 또 원기를 찾으면 또 막 발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큐티를 하고 세상 일에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으로는 뭐가 몸이 아프고 뭐가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온갖 것을 해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병들이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신내려면 신병들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이래서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신경과 가도 안 낫고 정신과 가도 안 낫고 막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 못 받기라고 그럽니까? 신내림 받아서 자기가 무당되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작두 타면서 울면서 막 자기가 무당돼서 이 신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나은 것 같이 뭡니까? 완전히 김신의 이제 포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온갖 술책과 온갖 방법과 온갖 치료법들이 뭡니까? 전부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 그리고 신병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면 신병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병이 어디 있어요? 고쳐야지. 열심히 고쳐야지. 감기도 일주일 가는데. 그것도 안 되면 뭡니까? 주님께 와야지. 안 그래요? 주님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귀신이라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오니까 뭡니까? 다시 이 귀신이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42절에 예수님 앞에 아이가 또다시 뭡니까? 거꾸러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다시 발작하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는 뭡니까? 의사거든요. 의사인데도 이 병의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진단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막 거꾸러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아이 부모는 먼저 산 아래 마을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못 고칩니다. 이 제자는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산에는 뭡니까? 예수님하고 합쳐봤자 4명밖에 안 없고, 산 밑에 9명이 있는데 9명들이 뭡니까? 꼼짝을 못하고 뭡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41절에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진단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단의 내용이 아이의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멀쩡하게 보이는 제자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픈 아이의 문제를 진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 진단합니까? 제자들의 문제를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과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커녕 진리를,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 인도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잠시 하루 이틀 갔다 오는데 그걸 감당 못하고, 잠시 하루 이틀 갔다 오는데 세상의 물들이 있고, 잠시 하루 이틀 갔다 오는데 뭔가 귀신한테 쩔쩔 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맡겨놓은 것 같더니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은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가졌던 그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너희의 그 성령 충만함이 지금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똑바로 서 있고 너희가 건강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은 병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병들었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느냐?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느냐? 너희들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냐 말이에요. 믿음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41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이 정도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가 너희는 제자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랍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에 대안이 있고 처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탄하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렇게 한탄하시면서도 내가 너희가 얼마나 함께 있고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뭡니까? 함께 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요. 있는 대로 그대로 오고 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면요, 저와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1획도 변함없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정의의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살아남았습니까? 여태껏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태껏 참으시고 인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주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 귀신을, 이 병을 이 믿음 없고 패역하고 무식하고 진리를 어그르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참으시는 주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체면이 없고 내가 주지가 없고 내가 뭐가 없다고 그러죠? 뭐가 없어도 내가 감히 또다시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염치가 없어도, 그래서 나는 안 할란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나아요. 그래야 치료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회복된단 말이에요. 염치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염치 있고 체면했으니까 다시는 주님 앞에 못 가겠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토요일 날 따라오죠. 목사님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내가 막 인생을 제껴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내 계산에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간다고 하면 내 계산은 금, 토, 일요일까지 인생을 조질라고?
토요일까지 인생을 망쳤어도 주일날 와서 인생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요. 토요일까지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내가 염치했고 체면이 없어서 감히 주님한테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갔어. 안 왔어, 주일날. 그러면 이틀 망치고 사흘 망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사흘 망쳤으니까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그렇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치 없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가 염치는 없지만 주님께 감히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볼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함께하고 인내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저 42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고치시고 아버지에게 아이를 도로 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 주십니다. 아버지 보고 자기가 없다거나 내치시거나 더 이상 부족하다고 나무라거나 빼앗지 않으시고 도로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아들이다. 네 새끼다. 다시 사랑하는 아빠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네 아들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리셋 해넣었으니,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넣었으니 이제는 아비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소명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네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넌 자격 없다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똑똑히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43절의 이 사건은 불치병의 아이 소동보다 난치병, 불치병을 고치신 예수님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쉽게 아멘 하기도 하지만 이거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제만 해도 이 병든 아이, 귀신든 아이 때문에 제자들 9명이 씨름해도 끄떡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끄떡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 9명의 제자들 처음에 뭡니까? 그래도 서열 3번, 4번 이런 제자들이 와서 빡 기도했겠죠. 근데 귀신이 하고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움찔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4번, 5번이면 믿지 마라! 한 거죠. 했어요.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 4번이 안 되는데 5번, 6번이 되겠나? 그러니까 또 뭡니까? 또 지혜로운 제자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끄떡은 안 해요. 귀신이 일단 뺏긴 거라. 그래서 귀신이 기죽기죽 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제자들 위축됩니다. 위축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사달이 났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단 한마디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말도 없죠, 그죠? 그냥 고쳐주셨다고 하면 이야기하죠, 그죠? 그냥 아이 돌려주셨다고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정도로니까 놀란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렇게 9명이 씨름해도 끄떡도 안 하던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냥 반응하면서 그냥 나가고 그냥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내겠습니까? 예수란 분이 이걸 뭡니까? 누가 해도 하루 종일 하고 이틀을 싸워도 이틀을 씨름해도 9명이 씨름해도 끈적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이 알아서 나가다가 그냥 고쳐지더라면서 소문이 막 나야 되잖아요. 근데 소문에 뭡니까? 워딩 액면 그대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냅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더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랄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뭘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뭘 위해 일하신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행세하고, 사람들 위해 계급 위에 서고, 안 그럽니까? 최소한 인정받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입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열심히 내는 모든 일, 내가 애를 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애를 쓴 것 같더라도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뭐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용쓰고, 내가 돈 쓰고, 내가 시간 쓰고, 내가 그것까지 헤쳐가면서 내가 했는데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주실 때 이거 봐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뭡니까? 행동 그 자체에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우리 집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야, 저 집사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뭘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44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이으십니다. 이게 맥락이 안 맞는 말씀을 또 하세요. 뜬금없는 말씀을 또 하세요. 뭐랍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소리에 넘겨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는 붙여 있습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말은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위엄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죽으러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으러 가시지만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했다 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같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때 결정적으로 내 편을 들어줬으니까 저 사람의 의리를 지켜서 영원히 내 편일 거라고 그런 기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배신을 하든 내 편을 들든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길을 가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든 누가 떠나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요. 누가 와 있으니까 힘이 나고 좋죠. 누가 나가면 힘 빠지고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아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향받아서 더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45절에요. 제자들은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말하기로는 뭡니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죽는다고 또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고 뭡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왜요? 행세 좀 하고 싶은 거야. 팔자 좀 펴보고 싶은 거예요. 팔자 좀.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말씀도 또 이상하게 하시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4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러죠. 뭡니까? 여기 와서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 배웠을 때 뭡니까? 제자들의 특권은 뭐라 했습니까? 모르면 물어보는 게 제자의 특권이 있어요. 알고 싶어 하고 깨닫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건 안 물어요. 왜 안 묻습니까? 알기 싫어. 알기 싫어. 그러고 뭡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또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다. 네,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모르면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을 신뢰할 것도 아니고 나를 신뢰할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한번 들까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자. 그게 맞다. 한번 해봐요. 그게 맞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자. 그게 맞다. 나한테 다 이랬어요. 그게 맞다. 니 뭘 한다고.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 그게 맞다.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 말씀 들으라. 나한테도 다 이러세요. 그게 맞다. 46절에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깨닫지 못한 모양입니다. 제자들도 딴짓합니다. 46절에 이 와중에 이 판국에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뭐끼리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이러면서 서로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뭡니까?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누가 포함되는 줄 압니까? 내가 포함돼요. 사람들은 보통 뭐라 합니까? 여러분도 나도 뭐라 합니까? 참 세상이 참 사람들이 문제다면 지는 빼놔. 언제나 지는 빼놔. 말할 때 보면 세상을 한탄하고 사람들 참 그랬다 할 때 여러분도 나도 뭡니까? 나를 빼놓고 뭡니까? 세상과 사람들만 판단해요. 비판해요. 근데 세상과 사람 안에 내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 뭡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뭡니까? 더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또 딴 거 본다 이래 되는 거죠. 저거 봐라 또 딴 거 생각한다 봐. 저거 봐라 은혜 받고 또 딴 소리 한다. 저거 봐라 우리 양진산 그런 거죠. 저거 봐라 실컷 얘기해줬더니 뭐가 얘 또 산다. 저거 봐라 언제 또 산다. 저거 봐라 저 큰일이다 저거. 왜요? 예수님 말고 딴 걸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딴 걸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40절에 예수님이 뭡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사이에 세우십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말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실 때는 다른 비유는, 다른 상징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을 받드는 것, 그 모습을 말할 때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할 때 다른 비유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그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이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그러면 어린아이 옆에다 여러분 한글로 크게 뭘 쓰면 됩니까? 를. 뭐라고요? 를. 크게 쓰세요. 크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쓰세요. 어린아이 옆에 뭡니까? 를. 리을. 를. 이 어린아이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대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뭡니까? 미성숙하고 무시하고 또 아직은 천대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대우받는단 말이에요. 여자, 이방인, 외국인, 장애인, 노인, 여자들, 아이들 다 뭡니까? 숫자로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7,000명이 떡과 보리떡을 배불리 먹었다 해도 먹은 사람 안에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 5,000명, 7,000명 뭐 안에 들어갑니까? 성인 남자들만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외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외되는 아이의 사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랍니까? 이 소외받는 아이를 영접하라 뭡니까? 받들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들어 보시라고. 이거 정말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받는 사람을 뭡니까? 거꾸로 받들어 모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대우를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대우하고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뭡니까? 받들어 모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뭡니까?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한 번 더 쓰면 되겠는데 다른 데는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처럼.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오늘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앞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뭡니까? 영접해야 된다.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할까봐 예수님 못 팍 박아버립니다. 뭐랍니까?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니까 이것도 나 말고 뭡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잘 받들어 모시면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더 나아갑니다. 뭡니까? 나 예수를 받들어 모셨으면 누구를 받들어 모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받들어 모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더 거꾸로 말해볼까요?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영접하고 받들어 모시고 신앙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영접해서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받들어 모시고 영접하고 경배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어 모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들어 영접하시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겁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입니까?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께 예배하듯 존중하고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많이 배웠고 은혜 받았고 하도 세뇌 받으니까 아멘 이러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큰 놈은 큰 놈이고 작은 놈은 작은 놈이지 작은 자가 큰 자가 있는데 그게 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우리가 배운 게 있고 윤리가 있고 우리 성경을 안 배웠으면 그냥 바깥 사람한테 갔습니까?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했습니까? 야, 작은 거면 작은 거고 큰 거면 큰 거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작은 게 어떻게 큰 게 되냐?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린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세상에 실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뭡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라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안 믿죠. 누가 믿어요? 집도 하나 못 구하고 방도 못 구하고 정말 가난한 남녀 집안에서 결혼식도 애매하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아이가 나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가 보다 이러면 뭡니까? 어떻게 외양간을 찾아가요? 어떻게 구유를 찾아가요? 어떻게 광야를 찾아가요? 궁전을 찾아가야죠. 높은 자리를 찾아가야죠. 하늘을 찾아봐야죠. 백마 타고 내려오고 구름 타고 내려오는 분을 찾아야죠. 근데 여기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마음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해지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해지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받들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런 예수님을 받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느냐? 그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잖아요. 부유한 자는 복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서 그냥 빼버려요. 심령을 빼버려요. 뭐라 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버려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해지셨으니까 가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소외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처럼 가장 소외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자 작은 자 변론에서 논쟁에서 싸워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과 마음과 사랑으로 감싸고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뭡니까? 당연히 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는 당연히 큰 자 아니냐 말이에요. 작은 자랍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앞에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니까 싸우고 앙당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훔치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속이려고 그러고 그래놓고 짓거라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큰 자라 뭡니까? 넉넉하고 가진 바가 많고 뭡니까? 눈이 넓고 깊게 보고 높게 보고 정말 저기까지 볼 수 있어서 뭡니까?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넉넉하고 부유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심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심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법은 뭡니까?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심으러 왔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자, 가장 강한 자는 뭡니까?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막고 평화를 주며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자란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뭡니까?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이제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다. 섬기는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거든요. 세상 법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면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다가 너희 생각하고 같다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세상처럼 착하게 똑같은 법입니다.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 훌륭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야? 그래. 바보 아니야? 그래. 그런데 이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가장 큰 자가 뭡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십시오.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건 기죽고 살아라고. 그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까지는 이렇게 추락하고 이렇게 멸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섬기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와 똑같으면 뭡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인 거야.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삽시다. 하나님 법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으로 삽시다. 하나님 법으로 삽시다. 세상에서 하나님 법으로 삽시다. 네. 세상 법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 그러자 이게 뭔가 49절에 자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히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뭡니까? 또 딴 거 합니다. 또 딴 거.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지금 오늘 상황은 뭐냐면 생각이 자꾸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어제부터. 산에서부터. 집 짓는다 안 그러나 내려오니까 귀신한테 찌다키고 안 했나. 그래 또 와가지고 또 뭡니까? 집에 가자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또 그러고 있지 않는가. 막판에 가니까 뭡니까? 내가 말렸다 막았다 또 이리 샀네. 또 싸웠다고 그러네. 또 싸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딴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고 우리도 소망이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뭐가 저런 게 무슨 교인이고 저런 게 무슨 교회 다니면서 저런 게 무슨 목사고. 그 목사가 교인이 맞아. 이런 게 좀 뭡니까? 예수님이 저런데 오늘 딴짓을 해. 오늘 왜 이러지? 제자들이 오늘 왜 이러지? 아무리 가르쳐줘도 딴 생각해. 요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책 꼬지를 보면서 이 책이 왜 꽂혀있지? 이거 뭐지? 이래 딱 보면 뭡니까? 줄이 다져있어. 이거 읽었던가 봐.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안 나. 막 재밌는, 목사님 그 영화 봤어요? 목사님 그 드라마 봤어요? 봤지요. 근데 그 결론이 생각이 안 나.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생각이 안 나. 지난주에 했는데 자꾸 화제를 이야기 하려고 이건 집사냐고요. 지난 기수에 나는 솔로 누가 커플이 되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찾아봤어. 얘들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안 나.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지금 3번, 4번 가르쳐 줬는데 딴 생각하고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뭡니까? 자꾸 딴짓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쳤는데 예수님 기대하는데 뭡니까? 자꾸 딴짓하고 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마지막에도 뭡니까? 딴 거하고 딴짓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러죠.
예수님께 묻는다고 말하면 묻는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받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줄 줄 알고 뭡니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끝 있어. 이거 뭡니까? 예수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누가 크냐고 싸는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서 또 이야기합니까? 내가 좀 크다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나 요한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으면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이게 또 이란다 또 혼낼 건데 뭡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뉴얼이 맞잖아요. 설명서가 맞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게 맞잖아요. 제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49절에 요한은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금했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중지시켰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마! 이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마! 예수님! 내가 누구를 만난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일 건데 우리는 안면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어있는데 딱 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빡 이리 일어나더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마! 니 하지마! 이랬다는 거예요. 니 하지마! 아이고 참. 그러니까 49절에 왜 그랬다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합니까? 이유는 나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 끝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어느 정도는 이유가 되죠. 그죠? 예수님 내가 막무가내로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가가지고 억수로 공천하겠습니다. 누구시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 나 알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한국침례신학대학 몇 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경남지방에 가야지방에 소속돼 있는가요? 기독교 한국침례 맞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뜻으로 말한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니까 나는 당신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당신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밑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잘 모르니까 니는 내 밑에 갔다 이 말이죠. 내 밑에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님 밑에 곧 내 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의 의중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특권, 자기들만의 독점, 자기들만의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나만, 우리만의 것인데 내 밑으로 들어오면 하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면 49절에 우리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제자 공동체는 분명할 거예요. 우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분명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심이 가고 예수님도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을 금했다고 말하는데 요한은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 우리 안에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애매한 건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말하는 뉘앙스가 요한이 말하는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통하려면 나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려면 나 요한을 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 특권 받고 예수님께 프리패스 받고 예수님께 권리를 받고 예수님께 표를 받으려면 그냥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들에게 합격받아야 간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려면 뭡니까? 우리 사제들을 통해야 된다 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5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야! 남의 편이 아니고 네 편이야. 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 편이냐 안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나 예수 믿고 나 예수를 의지하고 내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네 편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예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내 예수 편인가 아닌가 중요한 거지. 네 편이고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사람아. 넌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요한에게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 예수님 편이죠. 저 사람은 예수님 편이죠.
근데 니네 편이 아니야? 그럼 니네들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 다시 만들어 이러는 거야. 너 누구 편이야? 요한복음. 너 누구 편이야? 예수님 편이야. 그럼 저 사람 누구 편이라고? 예수님 편. 그럼 다 한 편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딴 걸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딴 걸 만들어! 그래서 어디다가 딴 걸 만들어! 어디다가 누구 출신 만들고, 어디다가 뭐 누가 더 가깝고 덜 가깝고 이런 걸 만들어! 어디다가 내가 뭐라고 만들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더 쉽게 말하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예수 편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두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제자들 자신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다는 거죠. 어느 순간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신자와 불신자, 제자와 가짜를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에는 종교재판소가 있었어요. 종교재판소의 재판관이 누구였냐면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재판소의 사제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마녀를 찾는 거였어요. 마녀를 잡아서 처형하는 거예요. 뉘앙스도 이상하고 못됐죠? 누구만 때려잡는 겁니까? 여자만 잡는 거예요. 못됐어! 남자들 못됐어! 마귀는 여자만 있다는 거요.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그 무슨 마녀요? 마녀니요? 마놈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지 기분 나쁘면 이제 마녀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담가버리는 거예요. 물에다 담가서 똑한 사람은 뭡니까? 살아나겠죠. 어느 순간에 꺼내면 안 죽었겠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관이? 봐라, 마귀라서 안 죽는다 이거. 그래서 뭡니까? 불을 태워 죽이거나 목 베어 죽여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숨을 못 쉬어서 물속에서 죽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마녀를 처형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뭐야 그게?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억지 기준이 되는 거죠. 억지 기준. 정치도 뭡니까? 억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차려. 무슨 억지 기준을 세워가지고 막 아유 진짜.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제들이 억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왜 억지 기준이 세워집니까? 어쨌든 찌가 들어가야 되거든. 어쨌든 찌가 들어가야 되거든.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근데 찌가 기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 예수를 위하는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를 위하는 거 아닌가? 예수를 위하는 거 아닌가? 그것만 중요해요. 나는 예수를 위하는 거 아닌가? 그것만 중요해요.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위한 거 아닌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사셔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 일해야지. 이란단 말이에요, 자꾸.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잘 기억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기 전에 얼마나 걱정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밤에 보니까 누가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빼던 자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 편이냐 저 편이냐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내 편이면 반갑다고 그러고 저 편이면 싸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에 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편 아니면 저기다. 내 편 아니면 저기다.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기적으로 예수 믿고 잘못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 아닌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칼을 빼던 자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칼을 빼던 자가 뭐라는 거야? 나는 중간이다 이럽니까? 나는 중립이다. 요즘 보시죠. 나는 중립. 진짜.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 밖에 비 오는 소리가 쭈룩쭈룩 내려요. 그 내가 보면서 어이구 비가 오네. 창밖 비가 들쳐서 비가 오네 이러는데 뭡니까? 안 나가보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가 중립입니까? 비가 오는데 모른다가 중립입니까? 비가 온다가 맞지?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그러면 그럼 이 칼을 빼던 자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의 편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요. 말리고 말고가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닌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편, 내 편보다 뭡니까? 나는 예수를 위하는 자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의 일원이다. 그러므로 나는 뭡니까? 예수를 위하는 자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자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게 내 편인가? 저게 남의 편인가? 저게 목사 편인가? 저게 집사 편인가? 저게 세상 편인가? 저게 또 누구 편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의 편인가 아닌가? 내가 저 사람 말고요. 내가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 날마다 물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변해주십시오. 예수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네 편, 내 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죠, 사람 마음이. 나도 그렇게 돼요. 내 편 아니면 서운하고, 내 편 아니면 괘씸하고, 내 마음 모르시면 지금 나쁜 놈 같고, 그래, 예수 열심히 믿으면 뭐랄까까지 하니까 지금 가짜로 믿는 거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왜 그래 어려워요?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어렵구나. 자,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예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 제자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말귀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려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편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의 편에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편만 들은 예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참제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